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그 시작을 연구하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증인으로부터 시작되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만청의 표어를 저는 사도만청이라고 잡아두었습니다. 우리 11월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만나 청년부의 줄임말이기도 하고요. 우리 만청이 사도라는 단어가 물론 특별하게 쓰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생애 가운데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직접 부여받은 그런 좁은 의미의 사도도 사도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사도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두가, 우리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주님이 보내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크리스천들, 그냥 교회의 뜰만 밟는 종교자로서의 청년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살아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이나믹 만청 3년을 지나서 사도만청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우리 청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 이 담넘기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시작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만청,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청년부를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성경은 당연히 사도행전이겠죠. 이 담넘기를 고민하고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그 일들 때문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도대체 무엇이 준비되었길래, 무엇이 구비되었길래, 어떤 영적 원리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실천되었길래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때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공부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생각 때문에 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주간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증인으로부터 시작되고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되고 헌신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 1장과 2장에 이제 사도행전의 그 무수한 기적과 복음 전파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되어졌던 것이 딱 저 네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증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작년 2월에 미국 교회 탐방을 다녀왔어요. 제가 미국 교회 탐방 갔을 때 샀던 옷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언젠가 미국 갔을 때, 예화를 쓸 때 이 옷을 입으리라고 생각해놓고 예배 때는 한 번도 입지 못했다가 바로 오늘 미국 갔다 온 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미국 갔다 와 보셨어요? 미국? 안 가봤죠? 미국. 네,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은 오늘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네, 미국을 제가 갔다 와봤어요. 미국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서 뭐 서부 쪽에 LA 까먹었어요. 아무튼 이런데 다니면서 교회들 보고 그런데 서부를 가면은 꼭 어디를 가냐면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를 갑니다. 가보셨어요? 제가 그랜드 캐년 가봤어요. 그랜드 캐년을 가는데요, 미국이 넓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어딘가의 숙소에서부터 그랜드 캐년을 가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가서 한 중간 숙소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른 아침부터 출발해서 4-5시간을 달려가서 그랜드 캐년에 도착을 했어요. 미국이 그렇게 넓더라고요. 같은 서부래도 뭘 하나 보러 가는데 4-5시간 차를 기본적으로 타고 가는데 얼마나 고생스럽게 갔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제가 2월에
LA를 간다고 하니까 2월에 그 미국 서부 LA의 날씨는 우리나라 봄 날씨, 초여름 날씨라고 옷을 얇게 가져가도 된다고 그래서 정말로 얇게 가져갔거든요. 웬걸요? 엄청 추웠어요. 네, 그래서 가져갔던 반팔은 거의 입지도 못하고요. 계속 같은 옷만 입고 다녔는데 아무튼 5시간에 걸쳐서 그랜드 캐년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너무 추웠어요. 또 거기가 그 고도가 높다 보니까 너무너무 추운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그랜드 캐년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멋진 그 절경을 볼 수 있는 뷰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곳으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목사님이 이제 데리고 가셨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나도 자욱한 거예요. 정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뷰 포인트라고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했어야만 했어요. 저 하얀 것 너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그랜드 캐년이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뷰 포인트 옆에 이곳에서 찍으면 이런 사진이 나와요 하는 이런 거 했더니 이런 그림이었어요. 와, 이걸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고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갔는데 저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아, 여기서 보면 저 사진이 보이는 거구나. 막 상상을 하면서 같이 갔던 목사님들끼리 우리 이거 유튜브에서 찾아봅시다. 분명히 유튜브에 막 드론을 가지고 막 고화질로 4K로 찍은 사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나름 위안을 삼으면서 그래 우리 적어도 그랜드 캐년에 직접 왔으니까 보진 못했지만 직접 왔으니까 우리 나중에 우리 숙소 돌아가서 유튜브로 우리 뷰포인트 도대체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찾아보자고 그러고서 돌이켜서 이제 포교가 내려가는데 가이드 해주셨던 목사님 못내 미안하고 아쉽잖아요. 이 사람들을 끌고 지금 몇 시간을 걸쳐서 왔는데 그래서 뷰포인트 한 곳만 더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뭐 영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따로 나갈 수도 없고 따라갔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짓말처럼 그 두 번째 뷰포인트에서부터 안개가 싹 걷히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그랜드 캐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그 장엄했어요. 얼마나 제가 감격하고 장엄했으면 이렇게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네, 접니다. 네. 지금 그랜드 캐년이 이렇게 안개가 걷히면서요. 저 아름다운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설정샷을 찍었습니다. 매우 무서웠습니다. 저 밑에 절벽이었기 때문에. 직접 그랜드 캐년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요, 유튜브로 보는 거예요. 구글로 그랜드 캐년 영어로 치면 무수히 많은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최고의 사진가들이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최고의 보정을 거쳐서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그랜드 캐년의 그 장엄한 모습을 우리는 유튜브나 구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랜드 캐년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추웠지만 직접 그곳에 가서 안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랜드 캐년을 볼 수도 있어요. 다르겠죠, 당연히. 그 보았던 풍경의 퀄리티로 따지면 멋진 사진이나 유튜브의 그 고화질 영상이 훨씬 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감흥은 사진과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가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이 정말로 별것 아닌 비유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경하며 살면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고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랜드 캐년을 유튜브나 구글을 통해서 보는 것과 똑같아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구경하거나 전해 들은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띄워주십시오. 1절과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을 목격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던 그 공생의 시작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일들,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행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했죠. 근데 이 1번 1절 2절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경험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는데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3절 믿음의 이 부활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였고요. 주님이 이것을 지식이 아닌 구경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친히 많은 증거로 그들이 증인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사도행전은 1절, 2절, 3절 바로 이 직접적인 경험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될 우리 청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은 육신의 부활의 예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확장되고 그 확장이 2000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 성령을 체험한 제가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며 전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들으시며 갈망하며 또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올해 우리 만청의 표 구절이기도 한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경험이 되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체험이 일어나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너희에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제1의 준비이고 제1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마치 그랜드 캐년 앞에 가서도요, 그래 이 앞에 있을 거야, 그 안개 앞에서, 그 뿌연 안개 앞에서 포기해버려요. 그래 그냥 유튜브로 찾아보지 뭐, 그냥 구글로 찾아보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는 설교, 영상, 찬양, 물론 귀한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가이드가 되고 안내자가 될 뿐이지, 그거 자체를 내가 듣고 심지어 그냥 찬양을 불렀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경꾼은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무수히 많은 예수님을 구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구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십자가를 구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구경꾼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내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고 맛보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증인은요, 다른 게 아니죠. 일어난 사건을 직접 보거나 직접 그 상황 가운데 들었거나, 내가 직접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사건과 어떤 일의 현장에서 내가 직접 그 말을 들었거나, 내가 직접 맛보았거나, 내가 직접 경험했으면 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정말로 많은 교회에서 했던 제자훈련 교재의 책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줄여서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올 한 해 여러분 갈망하시며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리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고3 때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서 방언의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은사만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은 집에서 TV 보고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친구들하고 잡담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보다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 이 교회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디냐면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많은 성경 통독이나 어떤 묵상에 대한 결단들을 하셨을 텐데 귀합니다. 복됩니다. 계속 지켜가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덫에도 또 빠지면 안 됩니다. 나 말씀 통독하고 있어. 나 매일매일 큐티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일단은 말씀 통독하고 묵상하는 거 못하게 하다가 이 친구가 결단하고 막 진짜 열심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교묘하게 들어가고 그래 거기까지만. 너 통독 정말 잘하고 있어. 와, 너 이러다가 너 1년에 3독하겠다? 막 부추겨요. 근데 여러분 3독을 왜 할까요? 로마서를 100번을 왜 읽을까요? 왜 우리는 아침마다 묵상할까요? 그냥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보증 수표가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분명히 그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 성경 구절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무언가 말씀이 있고 마음이 있을 거예요.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주신 깨달음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 삶으로 옮겨 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읽기의 완성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대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진짜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발 씻으려고 문 앞에다 둔 그거를 물을 가득 채워다 놓고 떠다 주라 그랬어요. 이 설교 메시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 하인들은요 목숨 걸고 순종한 겁니다. 밥 먹는 물 이렇게 따라주는 주전자에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발 씻는 그 물, 그 물을 가져다가 잔치상에 주려면 이거 보통 순종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 이름도 없는 그들은요 정말로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시키잖아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는 저 발 씻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들이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무슨 일이 났죠?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기적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순종에 대한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가 저 사람에게 먼저 나가서 손 내밀어라. 먼저 가서 용서하고 화해해라. 먼저 네가 인내해라. 어떤 그런 말씀들을 주실 때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할 힘이 없어도 한번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송중기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저는 물론 군대를 너무나 편히 갔다 와서 군대 얘기 자주 하면 안 됩니다만 우리 송중기 목사는 그 공수부대 특전사셨다잖아요. 특전사 이거 뭐죠? 낙하산 메고 떨어질 때 낙하산이 펴질지 안 펴질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이렇게 막 검사하면 알 수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죠? 우리 자매님들 영화 많이 봤잖아요. 언제 알 수 있어요? 뛰어내렸을 때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을 뛰어내렸을 때 벼랑 끝에 서 있지만 내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성경의 대전제를 내가 믿고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뛰어보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위험하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 한 발짝을 내디딜 때 정말로 내 등 뒤에 낙하산이 있었구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힘쓰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더욱 경험합니다. 이런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을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하는 자는 그 과정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지난주 주일날 제가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섬김의 삶을, 사랑의 삶을 기꺼이 누구보다 먼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잠깐 볼까요? 11장 띄워주십시오. 네, 구절이 긴데요, 23절부터 28절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23절부터 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매맞고 뭐 위험에 빠지고 여러 가지 일들,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헛어서 이 섬김의 과정 가운데서 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했는데요, 이 고백의 끝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는요,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 통해서 스스로의 약함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약함 가운데 뭘 자랑하냐면, 여기까지만 보면 도대체 뭘 자랑하지? 그 다음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약함을 자랑하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내가 약함을 자랑하고, 10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하게 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구조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지려고 힘을 내고 내가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고 섬기고 내 거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고 바보 같은 자리인 것 같아 보여서 내 것을 더 챙기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애쓰면 모르겠어요. 내 능력은 경험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족한 내 능력을 내가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그 크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처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값지고 복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원 동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팀 멤버로 섬기는 자리 그냥 광고 멘트 아니에요. 뭐 팀 멤버 가면 은혜가 더 큽니다. 당연히 크죠.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많은 리더들 계실 때 리더 힘들죠. 매해 리더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들 듣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 일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 자리들을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기자라고 칩시다. 기자는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자가 남이 하는 얘기 적고 적으면 그 기사에 파워가 없어요. 특파원이 뭡니까? 직접 거기 가서 보는 거죠. 왜 올림픽 하면 기자들이 힘들게 비행기 타고 거기 현장에 가서 보도하고 합니까? 내가 그거 봤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은요, 사건의 현장으로 달려가요. 스포츠 기자들은요, 운동 경기가 있는 그 운동장에 아무리 사람이 많고 떼약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로 뛰어 들어가요. 왜요? 내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한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한다면,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뛰어가십시오. 욕심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증인들로부터 시작됐어요. 증인들. 여러분, 꿈꾸고 기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김종윤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저 하나님 말고 나도 내 하나님을 만나고 말 거야 라는 갈망을 갖고 기대하며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그 하나님을 빼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전하지만 한두 번 예배해보고 포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목사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난다면서요. 근데 한두 번 예배해보고 하나님 안 만난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종교 소비자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 소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 강력한 성령의 체험은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꿈꾸고 기대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은혜와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로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로 뛰어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찬양 가사도 있지만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근데 그 찬양의 맨 처음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안개가 날 가리워. 주님은 분명히 거기에 계세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고, 주님 분명히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마치 제가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안개가 낀 것처럼 무언가가 이렇게 끼어 있어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누가 얘기해 주는 거 듣는 거로 만족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어디 써 있는 예수가 아니고 내가 만나는 예수님, 내가 만나는 성령님을 올 한 해 우리가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요, 결단 찬양을 좀 힘있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 그것을 갈망하며,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우리 힘차게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